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과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강의하고 나눌 이춘성 목사입니다. 저는 예전에 라블이라는 공동체에서 약 10여 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환대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라블이 처음 들어갔을 때 간사로 이제 뽑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절차가 있었는데요. 뭐 신학책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뭐 신학적 지식을 물어보거나 성경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장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밥할 줄 아냐? 그래서 밥할 줄 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애가 밥을 할 줄 안다니까 놀랬던지 그때 이제 라브리 간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면 밥 짓는 시험을 보겠다라고 해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레시피를 요리할 걸 몇 가지 가르쳐 주는데요. 돼지고기 요리를 해봐라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저기 찾아서 레시피를 얻어가지고 그때 돼지고기 두부 전골을 제가 끓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드시고 난 다음에 다들 하신 말씀이 됐다. 우리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제가 라브릴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라브리 간사로 영입된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저 또한 신학책이나 뭐 성경을 연구하는 책을 먼저 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시피 북을 샀습니다. 첫 번째 2,500원으로 지을 수 있는 뭐 밥. 그래서 이제 그 책을 한 권 샀고요. 그리고 또 파스타나 뭐 이탈리아 음식을 하는 거, 그리고 두부 요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베이커리를 하는 거. 한 네 권 정도의 책을 산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한정식 그 반찬을 하는 레시피를 북을 사가지고 그것을 제가 10년 동안 돌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의 환대의 사역이죠. 근데 그 사역을 하면서 저는 즐겁기도 했지만 사실 힘들기도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방점을 두고 그 사람들을 매우 존중하는데요. 우리나라 문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죠. 그런데 밥을 하거나 그리고 노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 왔어요. 저는 싱글일 때부터 또 결혼 이후에도 저는 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제가 직접 밥을 하고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간혹 이제 서울에서 찾아온 손님들이 저를 무례하게 대할 때가 있었어요. 과연 이 사람 안에 나한테 얘기해 줄 만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나 그러면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밥하고 빨래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뭐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서울 그 경기도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전도사 생활을 했던 데가 서울 강남에 있는 꽤 이름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제가 일을 했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의 눈이 확 달라지면서 저를 그때부터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저는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섬기던 공동체인 라브리를 이제 나와서 이제 기독교 윤리학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여러 사람들을 환대하고 돌봤던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환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학위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이 논문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서울 신학포럼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찬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환대라는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환대와 성경, 복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들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 사실 서양에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2000년대 후반부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로 신약학 분야에서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한 중요한 논문들이 여러 개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슈아 지비라는 교수가 쓴 책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 책은 좀 대중서로 쓰여졌고요. 그분이 원래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환대에 대한 Divine Hospitality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논문을 썼어요. 저는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논문의 내용을 좀 더
현실화시키고 적용한 내용으로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그 책을 한번 꼭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환대에 대한 주제를 할 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또 구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리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이집트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의 그 환대의 전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좀 잠시 나눌 텐데요. 특별히 이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일반 학계에서 연구한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일반 학계에서는 이 고고 인류학 파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환대를 연구를 했는데요. 이 연구의 주된 텍스트가 되는 이 소스북으로 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일리아드 오디세이아의 오디세이아 편입니다. 이 오디세이아 이 책은요. 이미 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가지고 있는데 호메로스가 썼죠. 이 호메로스는 약 한 주전 10세기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 오디세이는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뭐 영화도 봤잖아요. 이 트로이 목마가 이제 그리스가 이제 전쟁을 한 건데요. 그 트로이 목마가 이제 트로이를 그리스가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거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오디세이아가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바로 그 여정을 그린 게 바로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는요 굉장히 많은 환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작품에 이제 환대와 관련된 주제가 있는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왜 그러면 이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썼느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은 실제로 환대 연구자들은요, 호메로스가 이 환대라는 그 윤리적 체계를 그 당시의 그리스와 고대 근동 지역에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윤리책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에는요 로마와 그리고 또 그 이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와 그 이후에 어떤 인문학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오디세이아 책은 필수적으로 필독서로 읽혔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읽혔는데요. 그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윤리 체계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오디세이라는 책을 읽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오디세이아 책에 나와 있는 그 환대의 문화가 있는데요. 환대의 윤리가 있는데 이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 서사적 책, 그러니까 이야기 책으로 이 오디세이아를 읽혔다면은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와 그리고 그 근동에 있었던 이 교육을 받았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 환대라는 절차를 윤리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시 이제 예수님 시대 중간기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사건들, 마카비 왕조나 그리고 하스몬 왕조나 이런 왕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핵심적으로 그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것은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견의 여지가 없는데 그리스 문화를 그들은 배웠고 그리스어로 된 교육을 했었어요. 그때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들은 마틴 행헬과 같은 사람들이 이 유대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책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당시 그러면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분명히 이 환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성경은 이 환대의 문화를 곳곳에서 담고 있고 그 환대를 이용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고대 그리스 문화의 그 환대에 대한 절차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절차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이 절차에 나와 있는 요소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나와 있고요.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성경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복음과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환대의 절차는요.
어떤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그때 그 낯선 사람은 자기가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르고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그냥 불쑥 들어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은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뭐랄까요? 매우 좀 르드한 그런 행동이에요. 안 좋은 행동인 거죠.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인기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인기척은 자기가 들어갈 집이나 그리고 자기가 환대받고 싶어하는 그 집 앞에 서서 좀 기다리는 거예요. 뭐 알듯 말듯. 뭐 우리 그 조선시대 보면은 선비들이 환대를 받고 싶어서 이제 어느 집에 이제 들어갈 때 이리 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인기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을 막 강하게 막 두드리면서 먹을 거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것도 되게 무례한 행동으로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고대 근동 문화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기척을 하고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면 그 주인은 무조건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초대를 해야 돼요. 초대를 하고 그에게 씻을 물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 줘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야 되는 환대의 절차였습니다. 그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요.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끝나갈 무렵에요. 그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을 수 있었어요. 그의 정체를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정체가 나하고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을 더 알아가야 할 그런 대상인가를 이제 판가름하게 됩니다. 적대적 대상이었다면은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하고 더 알아가고 더 친구로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리추얼 프렌드십, 의례적 우정 관계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물게 되죠. 머무는 것은 하룻밤을 머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한 달을 머무를 수도 있고 1년을 머무를 수도 있어요. 최대한 제가 찾은 자료에서는요. 거의 한 1년 정도가 최대한 머무는 기간이었고 대부분 1박 아니면 2박 그리고 조금 더 길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의 어떤 머무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물고 난 다음에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그 배웅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환대인데요. 특별히 그 환대의 절차 가운데서는 잠자리를 주고 머무는 그 시간 동안 선물을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거죠. 이 손님도 들어와서 자기에게 환대해 준 이 집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좀 줄 수 있고요. 그것도 주인도 손님을 맞이하면 손님을 위해서 선물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선물의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어요. 이러한 어떤 인기척, 초대, 청결, 식사, 대화, 머문, 잠자리, 배웅 이것이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의 어떤 환대의 하나의 이어지는 절차로서 그 당시 문화 가운데 있었고요. 사실 우리도 이것이 조금씩 변형되긴 했지만 지금도 이러한 문화들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환대하는 절차들이 남아있죠. 그러면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서요. 이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약에는 이 환대가 어떻게 실천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환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절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은 3명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가까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환대해 주십시오. 내가 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서 있습니다. 이게 인기척이에요. 무례하게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적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하죠? 갑자기 뛰어나갑니다. 뛰어나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 집 안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씻을 물을 주고요. 이후에 보면 식사를 주는데요. 식사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세 사람이 먹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량의 어떤 음식을 대접합니다. 대체적으로 음식을 대접할 때는요, 가장 많은 양의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을 힘에 부치게 대접을 하는 게 환대의 절차였어요.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나그네가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서로의 어떤 정체성을 물어보고 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풍성하게 대접하지 않고 그냥 대충 대접하거나 그래 버리면 나중에 서로의 정체성을 알았을 때 이게 뭐랄까 오히려 위협적인 대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그 손님에게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호의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대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대접받고 난 다음에 설사 그 사람이 우리가 적대 관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은 다음에 그래, 이 뭐 적대 관계를 할지라도 이 정도 대접했으니까 우린 그냥 눈 감고 서로 빠이빠이 하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어떤 환대의 문화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대의 문화를 실천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칭송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천사를 환대하게 되는데요. 이 환대의 사건 이후에 바로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아브라함의 환대와 정면으로 대비되는 관계에 있어요. 거기 이제 두 명의 천사가 롯에게 찾아가죠. 그때 이제 이 고모라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모두 다 이 두 명의 낯선 사람을 적대적인 관계로 대하고, 그리고 이 두 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죠? 넌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나 사이에 어떤 적과 아군을 바로 구별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들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실 동성애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동시에 여기는 환대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어떤 이제 구약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동성애 문제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분명히 여기는 동성애 문제와 환대의 문제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적 타락과 그리고 사람을 환대하는 문화 가운은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는 문화 가운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뭉쳐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환대하지 않은 문화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곳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가장 극단적인 타락 자체가 성적 착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극도로 나아가는 거죠. 단순히 이제 먹을 것만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을 착취하는데요.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이런 어떤 성적 폭력, 이성 사이의 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동성애까지 그 성적 욕구를 확장시켜서 그 동성애로서까지 뒤틀어진 어떤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문화가 극도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 환대의 극단적인 어떤 윤리적 타락은 동성애라. 이것이 서로 논리적 귀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대 세계의 문화도 한번 볼까요? 현대 세계의 문화를 보면은요, 찰스 테일러 같은 사람은 불안한 현대 사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극단적 이기주의다. 이 극단적 이기주의의 근원을 보면은요, 불안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불안.
있는 거죠.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이 불안해지고 뭔가 두려워지면 어떻게 되죠?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이 안정감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예가 바로 개인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됐을 때 갑자기 뭐 호주나 미국 같은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막 휴지를 엄청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은 막 그 일회용 뭐 어떤 품들을 막 사재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하면은 못 사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막 이 집에다가 전부 다 그걸 저장해 놓고 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성을 추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족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현대 사회의 문화 가운데서 성적인 어떤 타락,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포장하냐면 어떤 개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이렇게 또 포장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적 소수자를 우리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환대가 아니라요. 사실은 그보다 더 이면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적 어떤 뒤틀어짐과 왜곡이 발생하느냐. 거기에 이면에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환대와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떤 전체적인 문화가 없고 또 불안함과 그리고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가득한 어떤 이 사회적 현상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실제로 성적 소수자였던 분들은 환대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우리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환대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성적 왜곡이 일어나는 그 더 깊은 이면에는 이 사회가 환대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매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 이 사건은 이러한 부분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하고 이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이 멸망과 관련된 것은 단순히 환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또 단순히 동성애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둘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상호 연관성을 우리들이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구약에 이제 이 외에도 이제 환대와 관련된 여러 본문들이 있거든요. 이제 사사기에도 뒷부분에 보면은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는데 뭐 더 자세한 부분은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고요. 환대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식사죠. 뭐니 해도 이제 환대의 꽃은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환대의 중요한 요소인 이 식사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식사의 부분을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식사 문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에서는요 식사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는 리클라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 이렇게 우리 앉아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이게 식사를 했어요. 하나의 파우치, 그러니까 하나의 카우치에 3명이 앉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3명이 앉고 3명이 앉아서 9명이 하나의 연회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첫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은요. 그리스인들의 어떤 식사입니다. 그때 이 식사를 연회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그리스어로는 심포지움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포지움 많이 얘기하죠. 실제로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심포지움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미나하고 서로 대화하고 나누면서 토론하는 걸 심포지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포지움이라는 단어는 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고 그리고 술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 안에서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심포지움의 장소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이 심포지움, 바로 이 식사의 장소에는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누워가지고 하는 거였는데요. 뒤에 보면 이제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그 다음은 이제 로마 사람들의 심포지움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문화인 거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식사는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 곳곳에 바로 리클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요, 식탁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식사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식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식사 문화는 그냥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이 먹는 식사 문화가 아니라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집에 초대됐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손님이 초대되었을 때 하는 식사 문화예요. 그러니까 환대와 연관성이 굉장히 깊은 식사인 거죠. 이 심포지움이라는 식사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 이런 식사 문화가 이제 유대 사회와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식사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식사의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 어떤 식사의 어떤 형태와 그 문화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요. 그래서 환대와 복음, 그리고 그 환대가 어떻게 식사 가운데서 나타나는지를 한번 몇 개의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누가복음 3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이요. 벌써 지나쳐 버렸네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이제 50절에 나와 있는데요. 죄지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그 기름을 부으고 눈물로서 발을 닦고 눈물로서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고 해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에 초대된 거죠. 그러니까 환대의 장소가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유대인 이 시몬, 그러니까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안 한 여인이,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이 장면이 사실은 환대의 핵심적인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환대를 했냐면 상호성의 바탕으로 한, 상호주의의 바탕으로 한 환대를 했어요. 이 상호주의의 바탕으로 한 환대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환대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니까 환대하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맞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환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부터 정해놓은 거죠. 바리새인들은 같은 바리새인이거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서로 인정된 사람에게만 내가 식사에 초대해가지고 그를 대접하겠다, 이러한 것이 상호 어떤 약속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식사는, 그 식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만들어낼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만을 위한 잔치의 예표로서 이 식사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난입한 난동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자기들과 비슷한 수준의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눠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환대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환대를 받지 않고 다른 환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나를 환대의 장소로 초대해놓고 실제로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나에게 내 발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눈물로써 내 발을 씻었다. 그럼 누가 제대로 환대를 한 거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불러놓고 진짜 환대를 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아니면 망신을 주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겉으로는 환대를 하려고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환대의 장소에 불렀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환대하지 않았고 나에게 오히려 망신을 주고 수치를 주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실제로 너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수치스러운 여인이라고 너희들 마을에서 정죄당한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정죄당한 이 여인은 오히려 나를 환대했다. 이 역설이죠. 상호성의 문제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 상호성의 문제성이 드러나면서 예수님은 그 너희들의 상호주의적 환대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있는 상호주의 환대는 너희들 내부에서 모순을 가지고 있다. 환대의 어떤 윤리적 절차에서도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되어야 되고 이 상호성은 더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성의 확장, 그러니까 서로 폐쇄적인 상호성이 아니라 상호성이 자꾸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중요한 환대의 확장의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지만 그 마을에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죠. 나중에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죠. 나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방인, 이 여자로 학대되죠.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학대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후에는 고넬료 사건을 비롯해 가지고 그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이방인으로서 이것이 확장됩니다. 곳곳에 환대의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보면 오병이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넘어가 보면 그곳에도 바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한편에서는 얘는 이 사마리아인은 그 나쁜 표현이죠. 얘네들은 개 같은 애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깎아내렸잖아요. 이런 표현 가운데 들려있는 이 상호성의 어떤 폐쇄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는 그 질문에서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인은 우리의 이웃으로 다시 제정이 됩니다. 상호성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죠? 환대의 코드가 나옵니다. 이 강도당한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이 사람을 여인숙에 데려가서 먹여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고 만약에 더 많은 돈이 들면은 이 여인숙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더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극진한 환대의 코드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사실 최후의 만찬에도 환대의 코드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최후의 만찬은요, 심포지움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식사의 어떤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최후의 만찬을 보면은요, 매우 독특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최후의 만찬을 사건을 다루는데 최후의 만찬 사건을 식사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식사 전에 일어난 일들을 요한은 다루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식사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식사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섬김의 장소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환대의 절차.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맞이하고 그 사람에게 뭘 주죠? 씻을 물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씻을 물을 주신 거예요.
직접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당시에 만약에 종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었으면은요. 손님이 오면 그 종이 어떻게 해요? 씻을 물을 주고 그리고 그 손님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종이 되어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식사를 예수님께서 손수 그들에게 떼어서 줬습니다. 이 절차가 바로 환대의 절차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사건을 딱 붙여보면요. 아, 환대의 사건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대의 사건을 요한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사건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 사건의 최정점에는 뭐가 있죠? 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환대로 시작한 사건의 끝에는 복음의 정점인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럼 환대와 복음은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나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제자들을 먹이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찍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찍히신 살과 피로써 우리를 다시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사건 전 그 사건에서 처음 시작이 어떻게 했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의 환대로 시작해서 환대로 나아가고 그 환대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끝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을 다시 환대하면서 먹이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한번 가볼까요? 환대 사건이 얼마만큼 그것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지. 사실 이 풀러 신학교의 조시 신학 교수인 아모스 융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령의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최고의 환대의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난곧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언어로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일어났던 환대는 어떻죠? 유대인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인 안에 있는 어떠죠? 장애인, 여자,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환대의 확장이었어요. 상호성의 확장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언어의 환대가 일어납니다. 단순히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안에서만 있었던 환대가 아니라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 그리고 저기 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의 언어, 수많은 언어의 환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다양한 인종과 언어로서 다시 재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언어의 환대, 이게 확장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이 환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식사를 같이 했을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좀 속된 표현으로 쫄았죠. 쫄아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하면서 몰래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 사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넬료 사건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베드로는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불려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 체험에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자기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보자기에 쌓여서 수많은 정결하지 않는 동물들이 막 뛰어노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자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먹어라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건 토라에 나와 있듯이, 율법에 나와 있듯이 이건 정결하지 않은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감히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잡아먹어라. 이건 뭘 의미하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호성의 범위를 이제 깨고, 그건 하나의 어떤 문화적 맥락 가운데서 그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법인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던 거죠. 타 문화와 그리고 이방 문화와 그리고 또 이방 종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의 수단이었어요. 정결 의식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정결법이 그들을 쥐어 옥죄면서 복음을 확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수단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과감하게 깨트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권속들이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종들 함께 또 고넬료가 초대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과 똑같은 체험을 그곳에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베드로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과 세계관들이 다 깨어지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순식간에 변화되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깨우면서 이방 성교의 문을 열어 제칩니다.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이게 역설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방인 성교의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환대의 극적인 어떤 문을 여시면서 복음을 아주 뭐랄까요? 이 복음이 이렇게 딱 이게 응축돼 있다가 순식간에 딱 퍼지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학자인 하르낙 같은 사람은 초기 교회, 1세기 교회의 팽창에 대한 연구를 그 사람이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르낙의 책을 보면은요, 초기 선교의 어떤 팽창과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그 초기 교회가 팽창됐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환대에 있었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떤 이 복음이 환대라는 도구를 통해서, 환대라는 어떤 수레를 통해서 이 로마 지역과 그리스 지역에 딱 퍼진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환대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진지를 보여준 하나의 큰 드라마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환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초기 교회 사람들도 이 환대를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어떤 깊은 영적 의미와 이 복음의 아주 핵심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했던 이유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근거가 뭐냐면 이 환대가 예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배 안에 어떠한 게 있죠? 제가 이제 그림으로 띄었는데요. 예배 안에 지금 이건 뭐죠? 제가 이 그림에 띄었던 건요.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요, 식사예요. 우리는 그냥 기념하는 사건으로 그냥 어떤 뭐랄까요, 세레모니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세레모니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건 식사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요, 예배 전 식사와 예배 식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식사를 했고요. 또 예배 도중에 식사를 했어요. 예배 도중의 식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을 말하고요. 그리고 예배 전 식사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애찬이라고, 뭐 사랑의 나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기 교회에는 애찬과 성찬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애찬, 예배 전의 식사와 그리고 성찬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성찬과 관련된 본문이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10장? 네, 11장에 나와 있죠. 11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이제 후반, 중반부터 그 후반으로 넘어가면은요, 예배 전에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식사 시간에 늦게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와 보면은 먹을 게 다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 또 좀 일찍 온 사람들이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을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 예배 의식적인 예배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지는 한 집입니다. 이런 표현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건 가식적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너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앞에 예배 전 식사에서 서로 나누지도 않고 서로를 배려하지도 않고 서로를 환대하지도 않으면서 진짜 그 의식이 있는 그 의식의 예배는 마치 우리가 진짜 한 가족인 것처럼 막 의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선적인가요? 바울은 그래서 사실 배고프면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라고 3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3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고린도 교회는요. 여기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먹지 못해서 죽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에 와가지고 그때 서로 식사를 가져와가지고 음식을 가져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었을지 몰라요. 그 예배가. 그 예배를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하게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서 왔을지 몰라요. 자신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서로 교회의 한 멤버로서 누군가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누군가는 남에 대한 배려도 없이 배부르게 먹고 예배 전에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데 그 공동 식사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그냥 혼자 다 먹어버리는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비슷한 일이 어디에도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와 있는 표현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처럼 읽히는 좀 잘못된 본문이 있어요. 어떤 거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이 표현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이든 이 마게도니아 이 교회는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꽤 부자들 몇몇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가정교회가 몇 개로 이렇게 큰 덩어리 이루어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거나 노예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있거나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를 지니지 않았고 이 박영호 교수님이 쓴 에클레시아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교회 형태가 아닌 집단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과 같이 상가나 그런 데를 얻어가지고요. 여러 성도들이 약간의 돈을 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예배 처소를 운영했던 곳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하게 재산이 많거나 어떤 사회적 위치가 높아가지고 어떤 리더를 그 교회의 리더로서 일한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자기들 중에서 그들을 뽑아가지고 교회를 운영했던 어쩌면 지금과 오히려 더 유사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다 가난했기 때문에 거기도 동일하게 예배의 형식은 예배 전 식사와 예배 식사로 나눠져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자기 먹기도 부족할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함께 식사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니까 항상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먹을 걸 가져오지 않는 얌체 같은, 일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먹을 것만 먹고 가야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믿는 자는 함께 멍에를 져야 됩니다.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서로를 돌보고 내가 적든 많든 관계없이 내 형제와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내 형제와 자매를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서 그냥 식사만 밥만 축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일함으로써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너희의 책임을 다해라. 진정 네가 형제와 자매라면 말이죠. 이러한 것들은요, 이 1세기 교회의 매우 극단적인 1세기 교회의 보편적인 어떤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하는 헌신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서 나온 클레멘트 1서를 보면은요.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클레멘트가 썼던 클레멘트 1서입니다. 그 클레멘트 1서를 보면요. 1세기, 2세기경에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유인이에요. 대부분 아마 로마 교회에도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날 때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람보다는 노예로 있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난 그러한 사람, 과거 노예였지만 지금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 주를 이루게 했죠. 근데 이 자유인이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연약하고 힘든 노예와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클레멘트 1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책임을 다하고 사랑의 짐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그 노예로 판 그 돈으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를 먹였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예배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의 예배는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대교회 예배는 환대의 의미가 그리고 환대의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의례적인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 현대 교회의 예배는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환대의 정신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는 이 성찬의 의미와 또 성찬의 절차들 그리고 그 성찬의 확장되는 환대의 의미가 우리 예배 안에 있나요? 우리의 예배는요, 희한하게 구약의 제사와 더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냥 절차와 형식에 매여 있어요. 절차와 형식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와 형식이 매우 의미 있고 종교적인 규례와 이런 형식들이 중요하고 의례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깊숙이 다가오게 하려면은요. 이것과 우리의 교회의 실제적인 삶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리되는 순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 서로 먹이는 이 예배 전 식사와 그리고 예배의 식사를 종말론적 구도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뭘까요? 종말론적 구도 가운데서 이 서로 형제를 향한 환대가 뭐라는 거죠? 그가 참 신자인지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은 거짓 신자인지를 구별하는 윤리적 핵심 기준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중요한 윤리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종말론적 구도로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양과 염소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종말의 시기에,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데요. 양에 있는 편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염소에 있는 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오죠. 양에 있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고 했을 때 나를 위해서 먹을 걸 주고 옷을 주고 옥바라지를 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양에 있는 편들이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지극히 작은 자였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반대편에 염소는 어떻게 하죠? 염소 편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둘 다 어떤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양인지 염소인지는 뭘로 구별이 되죠? 예수님의 일반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어떤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그 사람, 그 사람을 얼마만큼 우리가 환대했느냐, 거기에서 양과 염소가 가름됩니다. 이게 바로 이 환대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윤리적 구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환대를 어떻게 봐야 되겠죠? 그냥 새신자를 맞아들이고 그 새신자들에게 밥 한 번 주고 그리고 몇 번 전화하고 그런 것으로 환대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환대는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타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나와 다른 그 타자를 향하여서 내가 하는 어떤 윤리적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총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은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의 이제 교부들 같은 데는요, 이 환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서로에게 빈 공간을 내어주는 것. 서로에게 빈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손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그걸 이제 주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인은 집이 있고 먹을 걸 가지고 있으니까 손님이 찾아오면 그에게 빈 공간을 내어주고 손님을 맞아들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손님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빈 공간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대의 정의인데요. 마지막으로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흑백 사진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라브리의 창립자인 프란 셰퍼와 그리고 프란 셰퍼의 아내인 이디스 셰퍼의 사진입니다. 여긴 프란 셰퍼가 나오지 않고 이디스 셰퍼가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사진으로 나오는데요. 이디스 셰퍼는 사실 이 라브리에 있어서 환대의
핵심 인물이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란시스 셰퍼는 대부분 강연과 이런 가르치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라브리 안에 찾아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이 이디스 셰퍼 여사가 주로 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일할 때도 살아계셨었어요. 그런데 이디스 셰퍼 이분이 이제 환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환대의 사역을 쭉 하는데요. 누군가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환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누군가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내가 결혼할 때 이제 혼수로 해온 커튼이 있는데 그 커튼을 담배 불로 지지고 그리고 태우고 하는 것을 참아낼 수 있어야만이 환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되게 무례하게 굴면서 여러분의 소파를 찢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나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환대라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라브리를 사역하면서 환대를 이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으로서 이들이 놨던 거,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바로 프란시스 셰퍼 전집 중에서 4권의 이제 교회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교회관의 첫 번째 책이 이런 책입니다.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말 교회라는 거예요. 이 책은 번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20세기 말에 이제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요, 뭘 제시하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의 집을 오픈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20세기 말 교회라는 책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많은 청년들이 라브리에 찾아오고 또 그러지만 이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자기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냅니다. 예수님하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속이 빈 컨텐츠가 없는, 내용이 없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요. 사랑 이야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는 기독교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냥 개념만, 그 관념만 있는 십자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과연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확신하실 수 있나요? 신앙 고백과 성경 안에 있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인 그 십자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십자가의 내용이 그대로 있는 그런 십자가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액세서리 십자가를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프란시스 셰퍼와 이디스 셰퍼 여사는요, 라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고 바로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멀어져 있는, 그리고 전혀 다른 외계인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이는 거였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외계인이에요, 사실은. 겉모습은 똑같이 보이지만은 사고방식과 그리고 삶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존재들입니다. 같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다른 타자입니다. 그들을 자기 집을 오픈하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웰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질문이라 할 수 있고 어떤 이야기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들이 진정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환대는요, 상호성의 확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상호성의 확장을 계속 합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려면요. 사실 말하는 것처럼 이디스 셰퍼 여사가 말한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릇이 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되고요. 집에 소파가 그어져가지고 찢어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극복하셔야 되고 커튼에 담배빵이 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한 어떤 희생과 그리고 그런 결단 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과 결단은 어디서부터 오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를 불러놓고 했던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양을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환대하고 그들을 먹여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이자 윤리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신 줄 알았죠? 예, 제가 우리가 번외편으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요. 환대에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있고 또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혹시나 이제 환대에 대한 연구나 또 공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환대에 대한 연구한 책들은요, 한국어로 번역된 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책 몇 권은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보면은 이제 New Testament Hospitality라고 이 환대의 신약의 환대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환대의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장로교 출판사에서 오래전에 번역이 됐습니다. 7,500원이네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번역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은 번역이 이제 매끄럽지 못해서 읽을 때 조금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환대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책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학자이면서 이제 환대를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고 로고스 바이블이죠. 그 로고스에서도 이제 환대에 대한 강의를 한 동영상 강의를 만든 이 조수아 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트리니티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데요. 그분이 좀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쓴 책이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그러니까 믿음과 그 환대로 구원받는다라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이제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에서 환대와 구원이란 제목으로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입하실 수 있고요. 번역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절판됐는데 이 손대접이라는 책이 번역이 상당히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Making Room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서로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환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내용을 그대로 담고 Making Room, 공간을 만들다, 방을 만들다라는 뜻으로 이게 이 책이 나왔습니다. 이 크리스틴 폴 교수가 썼는데요. 사실 이 대중적으로는 이 책만한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절판된 상태고요. 아마 중고로 아마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Saved by Faith and Hospitality 이런 책은요, 환대와 구원 이것은 주로 신약에 있는 성경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다뤘는데요. 이 손대접이란 책은 성경 텍스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환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현대, 특별히 이제 라브리나 그리고 캐톨릭 워커라는 이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어떻게 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캐톨릭 워커라는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이제 노숙자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 뉴욕에서 환대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로만 캐톨릭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어떻게 환대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매우 강추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절판됐다는 거.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책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환대에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이 오디세이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환대의 코드로서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번역이 돼 있고요. 그리고 초기 교회 역사 1세기부터 약 3, 4세기 가운데 일어났던 환대와 관련된 교부들의 글들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놓은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And you welcome me. 그리고 너는 나를 환영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 초기 교부들의 책들을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환대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찾아서 이 소스북으로 제작을 했어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연구하신다면은 이 책을 필히 연구하실 때 사용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시 초기 로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던 1세기 로마가 아니라요. 한 그 전에 초기 로마가 어떤 식으로 환대를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로마 문화 가운데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 이건 연구서입니다. 그래서 Hospitality in Early Rome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추천하는 이유는요. 좀 환대를 깊게 연구하길 원한다면은요. 당시 이제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대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과 그리고 오디세이아 책, 이 책을 함께 읽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틀로서 그 어떤 사회적 문화를 이해하는 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매우 전문적인 서적이고 비싼 책인데요. 뭐냐면은 From Symposium to Eucharist라는 책입니다. 심포지움에서 그리스 심포지움 식사에서 이것이 유카리스트 그러니까 성찬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책인데요. 좀 이제 자유주의 계열에서 연구한 책이긴 하지만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당시 식사 문화가 어떠한 식으로 기독교를 형성하는 데서 중요한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고요. 또 환대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이 식사에 대해서 어떠한 윤리적 비전을 가지고 이 식사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임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프란시스 셰퍼의 교회론 마지막 책, 이 사권책 전집 사권책의 20세기 말의 교회라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현대 우리는 지금 21세기 초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 교회에 대한 진단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도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환대가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다 사서 읽지 못하신다면요. 이 책 강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